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18절부터 3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말씀 보고 마지막 38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그 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한이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바라다 보았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개짓을 하여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쭈어 보라고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박사 기대어 주님 그가 누가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그러나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문자료를 맡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이를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준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 아멘. 네.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네, 또 부부가 된 분들도 계시고, 새로운 뜻밖의 분도 계시고, 너무나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우리의 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은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근데 이제 우리 인간 편에서는 오늘도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할, 순종해야 될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취해야 될 태도는 겸손한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허락하옵소서. 나는 이 주님을 향한 은혜의 마음, 애통하는 마음, 간구하는 마음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취해야 될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오늘 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자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순교를 할 만큼 분명하고도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중심과 하나님의 선택을 알지 못하는 우리 사람의 눈에는 가룟 유다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인간의 처음과 나중, 인류의 처음과 나중,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을 다 아시는 예수님의 눈에 봤을 때 가룟 유다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구원받았다고 여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 당연히 구원받았겠지. 저 사람 당연히 구원받았지. 왜?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10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누가 예수님을 팔 사람인지 아셨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바로 눈앞에서 아주 밀접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제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 내면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봤었던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잎을 셈하여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다가 원래는 믿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변질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명제를 여러분 가슴 가운데 새기시면 있겠어요. 그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가 봤을 때는 믿었다가 변질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본체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 증표로 성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미 주어졌다가 나중에 무효화되고 취소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받았다가 취소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가룟 유다 자신 스스로도 일순간적으로는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여길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는 존재적으로 원래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관점,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될 두 가지는 1.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물러지지 않는다. 2. 믿음은 원래 있었거나 하나님이 주셔서 있었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없었던 것이다. 즉 유다의 믿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고백하는 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다라는 거죠.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우둔하고 한없이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믿음이 허상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정말 이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 산 믿음으로 드러나야 되는지 아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 엄중한 책임 앞에 내가 오늘을 살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즉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라는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는 증명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참된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셨음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확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시고 붙드시고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다시 한번 거슬러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증거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증거가 뭐냐? 그것은 우리의 산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허상이 되지 않고 실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실체는 바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는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뭡니까? 그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구덩이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것으로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삶은 명백하게 그 삶 속에서 진정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그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는, 불완전한 것으로 소망을 두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겉으로는 제자로 따르고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늘 언제나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은돈 30냥을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깊이 돌아보면서 이 일들, 이 허물과 연약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 그 일들을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것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31절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말씀해 보니까 가룟 유다의 미래를 보여주듯이 가룟 유다가 어둠 가운데 나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로 나아감을 선택한 것이죠. 가룟 유다. 그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받으시게 될 그 영광에 대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첫 번째, 십자가 죽음입니다. 두 번째, 부활이에요. 세 번째, 승천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이 이 세 가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그 어떤 방법도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 일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동의하게 겪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는다면 우리는 단 한 번 인생의 죽음을 경험하겠지만 예수님이 그 죽음을 통해서 살아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날 것이라는 그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것이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이라는 것.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천하 만물을 통치하실 그 하나님의 승천, 예수님의 승천은 부활의 몸을 겪게 될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예수님과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온 땅을 통치해 온 피조세계와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을 살아가는 모든 천사와 장로들, 그 모든 이들을 왕으로 통치할 일들을 예수님께서 몸소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영광과 예수님이 누리시길 원하시는 영광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의 본질,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 기치를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붙들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나 자신에게 쏟아질 그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땅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오셔서 이 땅에서 그분이 누리시고자 원하셨던 영광은요, 인간이 누리고자 원했던 그런 갈망과 영광과는 질적으로 너무나 다른 일들이죠.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이 예수님께서 누리시길 원하셨던 영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누리시기 원하셨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완성을 목전에 두신 예수님이 변절자를 떠나보내시고 남겨진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소망, 지금 너희들이 나를 향한 그 소망 붙들고 있잖아. 이제 세속적인 것, 인간적인 것, 정욕적인 것 추구하려고 했던 그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그 자가 떠나간 이 마당에 지금 남겨진 너희들, 나에게 소망을 붙들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아주 위대한 사명을 주고 싶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계명은요,
모세 시대의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입니다. 그 계명의 요점도 사랑이죠.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참 이런 부분들이 참 저는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강에 우리가 순차적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바로 이 십계명에 대해서 교리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이 내용들이 나오니까 참 이게 참 신기할 일은 아닌데 신기해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교리 공부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십계명이 두 가지 큰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음을 봤죠.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네, 그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 계명은 매우 심플해요. 서로 사랑해요. 너무 단순하죠. 너무 단순한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니죠. 그 뒤에 더 막중하고도 분명한 그 새 계명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네, 주님은 혼자 죽지 않으십니다. 함께 죽기를 원하세요.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죠.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이 뭘까? 사랑은요, 용서와 직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봤었던 이 요한복음에서도 그 용서라는 테마와 연결하여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서로 용서해야 사랑할 수 있고요, 사랑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둘이 싸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본으로 보이신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들을 향한 용서가요, 그 용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방식이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가운데 실제하시는 그 주님의 성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실체된 사랑, 그 주님의 성품인 사랑,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길 원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성경은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조 영수 부부에게 전했던 첫 번째 주례의 말씀을 혹시 두 사람이 기억할지는 모르겠어요. 혹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식 때는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고 주례 선생님의 입술만 보다가 어느덧 끝나면은 아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데 저도 그래요. 저희 주례 선생님이었던 청광욱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저도 기억 하나도 안 나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걸 우리 저 두 분이 기억을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결혼식을 되게 예배로 하고 싶었는데 예배로 하지 못했던 우리 보훈 지원 부부가 됐습니다. 하루 사이. 근데 참 저는 이것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오늘 주어진 본문의 내용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에게 저는 뭐 예비한 건 아니었지만 결혼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매일의 설교가 주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자. 매일의 설교가 예배라고 믿자. 근데 오늘 이런 테마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는 성조 또 영수에게 전했던 그 주례의 말씀이 단순히 부부가 살아가야 될 사랑의 법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엄중한 계명 가운데 그 어떤 사랑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그 말씀이 부부가 아닌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전하지 못했지만 이 두 사람과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말씀인 것 같아서 오늘 그것을 끝으로 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택했었던 말씀, 그리고 주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친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사랑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사랑은 그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격. 그 사랑의 성격은 뭐냐? 사랑은 무엇보다 오래 참는다라는 것.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감정이라면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속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머리로 잠시 느끼는데 머물지 않아요. 몸으로 느끼는데 머물지 않아요. 그것은 실제로도 오래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묵상할 때 한 인물이 떠올랐던 거죠. 그리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더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다가왔었던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 야곱이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7년이라는 시간을 그 외삼촌 라반에게 봉사했는데 그 7년이 며칠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사랑한 자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결코 지루하지 않는 7년이 마치 7일처럼 느껴졌었던 야곱의 마음.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하다라는 건 뭐예요? 친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명으로 실천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랑의 행위는 반드시 친절함을 수반합니다. 근데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친절하는 거 쉬워요.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 내가 뭔가 정당한 권리를 추구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친절하기 굉장히 어렵죠. 끝까지 그 친절함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데 서로가 잘 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게 세상의 보편적 논리고 가치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라면 우리는 결코 시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자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은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나.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죄성인데 이 죄성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얼굴 잘생겼다고 이쁘다고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제 얘기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요, 상대방을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례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타인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냐고요. 무례할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례하다라는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 보기 흉하게 행하다. 주님 보시기에 흉해요. 그렇게 사랑하면 성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내는 거, 이게 끝판이죠. 결국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참아내지 못했을 때 빵 터지는 거예요.
저는 뭐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참 제가 화를 안 내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저희가 만났을 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면 저는 요즘에 이렇게 표현해요. 너무너무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냐? 물론 주님이 근원이 되시죠. 근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 그리고 내 주변에 나를 알지 못하고 나도 그들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과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화내는 것은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태도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차라리 화낼 바에는 그냥 대상포진 걸리고 말겠다. 참아내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는 기뻐하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의 본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랑의 본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게 원하시는 것, 그 갈망을 추구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언제까지 지켜야 된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연약하고 허물 많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아주시고 모든 것을 믿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딜 수 있도록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완성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주님 향한 시선 놓치지 않고 그 주님 바라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허망한 말 같지만 우리가 항상 뭐 인사처럼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 그냥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허망한 말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에 많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네. 자, 여러분들은 사랑의 증인들이십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 가운데 그 사랑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믿음 없는 자로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사랑 없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이끄시는 주님의 열심 가운데 우리가 더욱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 일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고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그 주님과 한 몸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성찬 예식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성찬 예식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이고 복이죠. 그리고 기쁨의 시간이에요. 가끔 이제 성찬 예식할 때 주님의 찢기시는 그 몸과 피를 생각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실 때가 있는데 뭐 눈물 흘리는 건 자유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이미 다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실존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 형제자매들의 모습 속에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그 성찬 앞에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먼저 우리가 잠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특별히 성찬이 있는 매월 첫째 주일 주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좀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냅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가 잘 알고 주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자주 넘어지잖아요. 오늘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저의 허물과 연약함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씻겨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 좀 회개의 기도, 또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기도로 이 시간 잠시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사랑으로 허락하신 성찬을 나눕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주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또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주님의 몸과 보혈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며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천국의 잔치를 미리 맛보며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그런 귀한 누림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들어 감사를 드린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사를 마친 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며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 꺼리낌이 있으신 분은 참여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성도분들 차례대로 앞으로 나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뭐예요? 전화가 오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우리들이 이 예식에 참여하였음에 감사합니다. 성찬의 의미를 가슴 깊이 기억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서로 사랑하여라, 그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과 제자의 의무를 다하는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정자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아멘.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모진 십자가 기꺼이 감당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처단한 십자가로 내어주시며 죽이시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붙드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서로 사랑하여라, 새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계명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심령들 머리 위에 우리가 거한 가정과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